제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구름 타고 오신다는 내용이었죠. 사도 요한은 또한 7개의 교회의 형편을 보게 됩니다.
7개 교회는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교회이고 모든 지역 교회이며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7교회의 공통적 특징은 다 부족한 교회라는 것이죠. 이 부족한 교회가 완성된 교회, 천상의 아름다운 교회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과정이 7개의 재앙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이 7가지의 재앙은 교회들이 온전케 되어지는 과정 속에 반드시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연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연단을 통하여서 교회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로 동참되어진 우리들은 이 7가지의 재앙에 반드시 겪게 되어지는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 역사 속에서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전쟁, 기근, 질병, 거짓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전갈에 쏘는 것과 뱀에 무는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분별하여서 그런 혼란한 시대에도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특정한 교회, 특정한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는 정도의 큰 핍박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크리스찬들은 시대가 변하여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모든 교회들이 좀 견디기 어려운 큰 시련의 때는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아주 짧은 시간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때라는 것으로 묘사하면서 그 시즌은 아주 길게 고통스럽게 온 인류 가운데 있지 않고 아주 짧게 나타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력들을 다 진멸하십니다. 그 우두머리 되는 사탄과 그리고 그 졸게 되어지는 두 짐승, 이 두 짐승을 먼저 예수님께서 무저갱으로 던져버리시고 사탄도 던져버리십니다. 이렇게 큰 승리가 있고 나서 하늘에서 찬송이 흘러 나오죠.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 이제 신랑이 등장합니다. 백마탄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신부를 소개해야겠죠. 오늘 21장에서 바로 그 신부를 소개하게 됩니다. 신부를 소개하면서 1절에 이 땅의 변화를 이야기하는데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잘못 이해하면 이 세상이 다 폭파되고 핵폭탄이나 유성이 떨어져서 다 쑥대밭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는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쭉 보면서 세상이 다 불타 없어지고 이러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의 3분의 1, 3분의 1이 재앙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긴 하지만 완전히 폭파된 모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인가? 바다가 다시 있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새하늘, 새 땅은 뉴가 아니고 리뉴얼입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원래 에덴 동산은 한 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고 그 외에는 잔잔한 호수 같은 바다였죠. 물이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땅도 그렇게 산맥처럼 높지 않았죠. 그 옛날 아름다웠던 상태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으로 편입되어지는데요. 새 예루살렘이 지구로 다가오는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새 예루살렘에 이 지구가 포함되어지는 천국으로 포함되어지는 그런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지구가 있고 새 예루살렘이 지구로 와서 지구에 어떤 기틀을 마련하는 이런 것으로 이해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구 입장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지구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그림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과 유사하게 오해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성령이 내 주머니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 정도, 나보다 작은 성령님으로 생각합니다. 내 몸 어딘가에 성령님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내가 클까요? 성령님이 크실까요? 성령님이 훨씬 크신 분이죠. 그래서 이것은 큰 호수나 큰 바다에 우리가 자그마한 콜라병이라고 생각하시면, 콜라병을 이 호수나 바다에 담그면 이 콜라병 안으로 물이 들어오죠. 그런데 물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병이 물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그 성령의 그 충만한 바다로 내가 들어가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온다는 그 의미보다는 내가 성령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겠죠. 이 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크지 지구가 크겠습니까? 그래서 천국 안으로 지구가 편입되는 그런 이미지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오면서 이 모든 환란을 이겨낸 그 신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나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구절은 어서 본 듯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오신 분들은 어디선가 이거 본 것 같아요. 이거 어디서 봤냐면 시내 산에서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수 있는 한 장소를 마련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이죠.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계심에, 이 장막이 성막을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는 그 크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주로, 왕으로 섬기는 그런 그림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였던 그것을 이제 다시 완성해 내십니다. 이곳은 눈물과 사망이, 애통이 곡하는 것이 없는 참된 행복한 곳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는 6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구절도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목마른 자들은 값없이 먹으라 라고 소개하셨죠. 그리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건 구약에서 있는 표현이 아니고 이것도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은 자들과 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을 포함한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나 건물적 의미가 아닌 것이죠. 이것이 9절에 다시 언급됩니다. 9절 보시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새 예루살렘이 지구로 다가옵니다. 주님과 함께 거할 새로운 처소가 준비된 것이죠. 그래서 7 천사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궁금하지? 예수님의 신부가 누구인지 내가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줄게, 소개해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굴까요? 10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시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내가 어린 양의 아내를 소개해 줄게 라고 하면서 높고 큰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보여준 게 뭐냐면 새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아내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떤 성이나 건축물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구약의 거룩한 성도들, 신약의 구원받은 백성들, 이들을 가리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고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온다. 왜 가느냐? 처소를 준비하기 위하여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처소가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처소는 진짜 집이 아니고 성도인 거예요. 성도. 그러니까 우리 흔히 천국 갔다 왔다는 분들이 간증하면서 큰 기와집이 있고 초가집이 있고 아주 멋진 아파트가 있고 빌라가 있고 예수님이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고 한 것이 진짜 집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 다시 말해 구원받을 백성들을 다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소를 준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처소가 완성되어지면 돌아온다는 그런 표현과 더불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를 때 내가 돌아온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이 땅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모든 구원받을 자들을 다 구원해 내시면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새 예루살렘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 새 예루살렘의 첫 번째 특징이 12개의 문이 있는데 이 12개의 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새 예루살렘은 건물이 아니에요. 즉 이 문들은 실제 문이 아닌 거죠. 이 새 예루살렘이 어떤 존재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약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결정한 자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의 특징은 14절입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두 번째는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성은 실제 건축물이 아닙니다. 즉 12 기초석 역시 실제 기초석은 아니고 새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들이라는 거죠. 이 12사도는 신약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기초석이에요. 12사도로 교회가 형성된 거죠. 12지파의 이름, 그 문의 이름처럼 12지파가 그 문으로 들어오며 그 모든 후손들이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12기초석, 12사도를 통하여 형성되어진 교회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성막과 성전에서 네모 반듯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 직사각형이에요. 2대 1의 비율로 되어 있는데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바로 지성소라는 곳입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성전 안에 있는 이 지성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거예요. 이곳이 바로 우리가 가게 되어질 새 예루살렘, 주님이 계신 곳. 이곳에 또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22절에 성전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 네모 반듯한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곧 성전이고 이곳이 곧 하나님이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 성막 안에 번제단을 통하고 물두멍을 통하고 그리고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요.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갈 수가 있죠. 이 안이 거룩함의 극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회막을 통하여서 번제단,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고 물두멍, 우리가 참는 회개를 하고 성소에 들어가 주님의 말씀되어진 떡을 먹고 등불로 즉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며 향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다가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어지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그림으로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머리에 잘 이렇게 입력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침 이런 종이가 있네요. 성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길게. 그래서 회막을 지나요. 그리고 회막을 지나면 번제단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나옵니다. 물두멍은 씻는 거예요. 회개를, 세례를 의미합니다. 이걸 지나면 그 안에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는 세 가지의 물건이 있어요. 진설병과 등대와 향단이 있습니다. 이 진설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은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그리고 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죠. 여기서 크리스찬들이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오게 되면 성소 안으로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그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림입니다. 지금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소에 들어가는데요.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 지성소는 아무런 불빛이 없습니다. 성소에는 7가지로 형성되어진 이 등대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아무런 불빛이 없습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빛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곳을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우리가 바로 이 땅의 왕들입니다. 왕노릇하던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로 통치하였던 우리의 삶의 영광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25절에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왕들이 누구인가?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왕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성문을 지나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주님이 계신 곳으로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권세, 자녀의 권세, 백성의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럼 이 영광이 뭐냐?
이 영광이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보석들입니다.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담황옥, 비추옥, 청옥, 자수정. 들어도 뭔지 모르는 이 보석들. 이 보석들이 바로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게 왜 우리의 영광인가? 주님께서 교회를 선택하실 때 마치 저 광산에서 원석을 뜯어내듯이 우리를 뜯어냈습니다. 이 세상에 있었던 우리들을 뜯어내셔서 7가지의 재앙이라고 묘사되어지는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이 뜯겨진 원석을 하나하나 다듬어 가십니다. 이걸 잘 다듬어서 새 예루살렘에 내가 들어가야 될 자리가 있어요. 내가 형성되어진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꿈꾸셨던 나의 모습,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어요. 그게 보석이 들어가야 될 그 자리예요. 그래서 이 7가지의 재앙,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 속에서 전쟁, 기근, 질병, 거짓 선지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용의 그 입에 의하여 나타난 여러 가지 미혹들을 다 뚫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하느님 앞에 원망도 하고 때로는 극심한 고통 속에 주님을 부인하는 과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여러 가지 과정들, 그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가 조금씩 연단되어져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그 자리에 딱 맞게 우리를 형성하시고 딱 끼워 놓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영광이에요. 영광. 목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새벽이라 더 강하게 말도 못하고 저의 이 좀 진심이 전달되길 바라면서 지금 제 속에서는 미칠 듯한 열정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영광, 주님을 위하여서 대단히 큰 일을 하고 성전을 짓고 몇 명을 전도하고 교회 무슨 봉사를 하고 세계 선교를 하고 대단한 업적을 하고 그게 영광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뜯어낸 내가 그 원석 같은 울퉁불퉁했던 내가 주님의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께서 나를 다루심을 통하여 성도들 안에 깎임을 통하여 조금씩 아름답게 장식되어져 주님이 꿈꾸셨던 그 오리지널 이미지로 내가 보석으로서 딱 완성되어 그곳에 딱 박혔을 때 이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고난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환난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우리의 눈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영광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7가지의 환난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 너희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연단의 과정이다. 이걸 다 겪고 나면 때론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도 있겠지. 이거 다 견뎌내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마시는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야.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미칠 것처럼 죽고 싶은 심정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육체의 질병을 경험할 때도 있고 마음의 상함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도로 이겨내십시오. 이 연단의 과정을 마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이 땅의 환난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 아름답게 빚어진 영광을 가지고 주님이 친히 만들어 주신 그 영광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마시며 다시 눈물 흘리지 않는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길 꿈꿉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담대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주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